자, 오늘 복음 시리즈의 연속선상에서 복음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이제 단어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또 정체성 이런 이야기들 계속 우리가 해왔죠.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이 신앙생활의 이런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했었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다. 이것을 흔들려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시험 거리들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애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을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땅, 우상의 땅, 또 마귀의 땅, 그리고 잡신들의 땅인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 사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가면서 우리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하나 또 존재합니다. 이게 뭐죠?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래 어디 한번 나랑 요단강 한번 같이 건널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이거 뜻하는 건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뭐 육적인 죽음도 뜻하며 그리고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인데 그게 요단강이다. 이 요단강은 뭐다?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 성화로 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네 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근데 광야가 너무 좋아. 광야에 보니까 뭐 흙먼지 투성이지만 그래도 놀 것도 많아. 맨날 만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주어져. 뭐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목적지를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라고? 가나안이라고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고요.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가나안인데 그것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국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천국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중심이다. 이게 중심 사상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우리 이제 저쪽에서 제일 어르신이었다가 여기에서 제일 아기가 되신 우리 유성이랑 광훈이가 있잖아요. 광훈이가 생각하는 성령은 뭐예요? 광훈이가 생각하는 성령. 여기 정신 잘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청년 예배는 정신 잘 차리고 있어요.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돼. 유성이가 생각하는 복음은 정신 잘 차리고 있으라니까. 복음이 뭐예요? 네? 박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고 내가 저 지옥에서 저 저주에서 저 죄악에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그래서 핵심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성령.
성령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박수. 광훈이도 박수. 아, 좋아요. 잘했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위가 세 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분 되시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그저 이런 어깨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거를 조직신학을 전공하려고 그러다가 조진신학이 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지금 나. 어려워요. 여기 신론, 뭐 귀신론, 종말론, 뭐 교회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다루는데 여기에서 잘못돼서 이단되는 거예요. 결국 다 신앙이 어디서 조직신학에 잘못돼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종말론이 다 맞아. 막 신론 다 교회론 이게 다 맞는데 종말론이 달라. 이 이단인 거예요. 삼위일체인데요. 나는 예수님도 알겠어요. 하나님도 알겠어요. 근데 성령을 부정해. 그럼 다 우리랑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도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는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이게 이제 정통 교단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복수.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들이 창조해요. 같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신다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삼위 중에 삼위에 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교회사 속에서 이 성령님과 이 뗄래야 뗄 수 없죠. 교회라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나도 여러분들 만난 시기에 또 청소년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오해.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수련회를 가면 막 기도를 막 하는 이제 집회 끝나고 거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회가 다 끝나면은 막 앞에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자 오늘 우리 수빈이가 기도하는 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막 우와 박수 치고 오늘 또 우리 정찬이가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고 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걸 해요. 그냥 뭐 물어봐. 너 방언 받았지? 이러면 막 울면서 막 울면서 박수 쳐주고. 오늘 또 뭐 광훈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박수 막 치고. 영민이 오늘 뭐 귀신 쫓았습니다. 이러면 박수 막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희미해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뭔가 나 저기 성령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고 약간 거리 두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거리 두고 뭐 이러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자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태신앙이라 그랬죠. 모태신앙자들이 사실상 이런 은사 체험에 대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리한 부분이 엄청 더 많아, 더 많아. 뭐냐? 그냥 환경 가운데 노출됐기 때문에 의심을 걷어내는 순간 남들이 뭐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표현을 해보자면 남들이 10걸음에 가는 거를 이 모태신앙자들은 두세 걸음에 갈 수 있는 굉장한 유리한 부분이 있더라. 나도 모태신앙이었다 보니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익숙하고 큰 의심 없이 그냥 있었고 뭔가 습관 고정화되어져 있는 이 틀을 제거해내는 순간 남들이 10걸음에 가는 것을 두세 걸음에 가더라.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하는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해 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로 1번에 성령은 예수를 뭐로 뭐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다 찾았죠? 네, 마저 찾으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은 예수를 뭐로 뭐하게 하신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뭐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다 없다?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령을 강조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나도 신기할 정도의 그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광해 광운이 뭐 진짜 뭐 아침부터 와갖고서 진짜 날 보는 것 같아서 그래. 날 보는 것 같아서 이게 PC방이나 가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잖아? 그러면 있잖아요. 너네 제발 좀 PC방 좀 가. 뭐 여기 둘이 붙어 앉아갖고서 하루 종일 집에서도 붙어 있고 집에서도 붙어 있고 PC방도 같이 가고 뭐 교회까지 와서 왜 붙어 있냐? 라고 해도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경험을 제가 청년 시기에 저도 했어요. 청년 시기에. 저도 모태신앙이라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갔던 수련회가 우와 이런 수련회였어요. 이야 이런 수련회였다고요. 그냥 이렇게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선생님이 가라니까 가고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앉으니까 앉고 손 들으니까 손 들고 찬양하니까 하고 이러던 가운데 우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진짜네 우와 이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수련회 갔어요. 겨울수련회 갔을 때 이야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야 이런 하나님을 또 만났다고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똑같이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앉으니까 앉고 무릎 꿇으니까 무릎 꿇고 손 들으니까 손 들고 이러다가 우와 이런 하나님을 이야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이었구나.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우와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이걸 체험했는데 이야 이제 비전도 제시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어졌는데 청년 때가 돼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또 수련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신기한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인 거예요. 실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실제다. 실제시더라고요. 실제. 말로만 듣고 설교에만 듣고 성경의 문장으로만 익혔던 그 성령이 진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이 구절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사는 거야. 똑같이 그냥 그날이 그날, 이게 이거 저게 저거, 바람 불면 춥고 해나면 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원래 우리 그런 인생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믿게 하는 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8장 15, 16절, 이 말씀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또 성령은 그럼 예수를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뭐다? 성령님이시다. 시인하시면 아멘. 자, 가로 2번 성령은 뭐뭐를 뭐뭐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가셔서요. 이 성령이 참,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사실. 자, 16장 8절 시작. 그가 제가 의아했다고? 그가 오시면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군데? 같은 분인데 일단 정확하게 하면 성령님, 그죠? 성령님.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 그가 오시면 그는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요. 지금 어떠한 이런 흙으로 지어진 집에서, 유대 지역의 흙으로 된 이런 집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빽빽하게 요거의 한 반,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이렇게 둘러 앉은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때마침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2명만 더 있으면 12인데, 아무튼 2명 아무튼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3년 넘게 같이 밥 먹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가르침을 들려줬던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이랑 함께하지 못할 때가 오거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뱉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로부터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시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에 대한 소개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니네들이 성령을 받아야지 살아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뭐 보여 안 보여? 보이지도 않은데 언제 온다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어야지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도 안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기대도 되면서 또 그래도 또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야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 이거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의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못인지 아닌지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14장 26절 그 앞에 있는 장 14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죠. 누구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학생이거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이거나 학생이었던 경험이 많이 멀지 않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시험 문제를 풀려고 아무튼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들었어. 다 이 선생님으로부터 다 들은 이야기들이야. 그런데 생각이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도대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던 거지? 이때 뭘 봐요? 핸드폰을 봐요? 이럴 때 컨닝 페이퍼를 봐요? 칠판을 봐요? 노트 필기한 걸 보잖아. 노트 필기한 거. 요새 노트 필기를 안 하나 참? 노트 필기한 걸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텍스트 나눠준 거를 보거나 아무튼 뭐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다 보면 밑줄 그은 부분을 읽을 때 여기 왜 밑줄 그으라 그랬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맞아. 이걸 보면서 맞아. 그때 선생님이 요렇게 설명했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딱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 이 이야기, 밑줄 긋고 별표 5개 하라 그러는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뭐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는 어떤 뜻이 있어요?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혜사의 뜻은 뭐냐 하면 나의 변론자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변론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거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재판 받아봤어요? 받아보면 안 되죠, 참. 네. 재판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재판 간접적으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특수한 데서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봤는데 하면은 피고 측 원고 측이 있어요. 피고 측 원고 측. 그리고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이 또 있죠. 어떤 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이제 죄를 논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런데 뭐 심판대 같은 데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자, 이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 측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검사가 자료를 이만큼씩 갖고 와서 이걸 뒤적뒤적 이거를 또 판사한테도 그대로 이 똑같은 이 서류를 제출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몇 월 며칠 언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증거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형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하는 일.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어서 그 상태로 끝나면은 형을 받는 거야. 10년형이든 뭐 20년형이든 종신형이든 아니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근데 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검사 측의 이야기를 듣고 형을 이제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이 형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이의 죄를 잘 자백하게 이렇게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인이죠, 변호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너 표영민, 너 이놈 자식, 응? 그때 몇 월 며칠 너 거짓말하고 도훈이 센터 까고 뭐 이런 거 있었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었고 센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준 거였으며 도훈이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였고, 이런 거를 변호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섰을 때 우리를 변론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원래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수빈이 내가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내가 유성이에게 그래도 보혈을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한 그 양의 피가, 이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뭐가 되기는. 그냥 예배 시간 좀 버티다가 밥 주니까 밥 먹고, 오늘도 권사님이 잡채를 나한테 이렇게 2번 떠가지고 이렇게 얹어줘가지고 내가 오늘 좀 조절하려고, 이따가 찬양도 해야 돼서 조절하려고 밥을 요만큼 펐는데 잡채가 이만큼 퍼가지고 이거 나가나 참. 감사했다고요. 그래서 밥을 요만큼 펐는데 그 위에 잡채를 이만큼 얹어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이 뱃속에서 지금 잡채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 지금. 뭔 얘기야? 그렇게 밥이나 먹고 이러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시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시간이라고요. 아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시간, 의의 옷으로 무장하는 시간, 말씀의 옷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의 뭐뭐 해주십니다. 뭐예요 이게? 가로 3번에 뭐라고 채워넣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 기억나게 해주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 성령의 체험이 없어. 근데 신앙생활을 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지쳐요. 근데 다 지치게 돼 있어. 번아웃 돼요. 왜요? 성령 없이 사역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 없이 사역하잖아요. 그럼 금방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하면 할수록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에너자이저예요. 지치지 않는 힘. 그러니까 우리 고백하잖아.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찬양 시작. 1, 2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분. 시작. 원. 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빠바밤. 자, 이 찬양을 왜 하는 거냐고, 왜 하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알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내가 아니라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찬양하자, 이 찬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아가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없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어. 성령 체험의 경험이 있어? 있잖아. 있긴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충만하느냐, 어쩌다 한 번이느냐, 뜨문뜨문이느냐, 1년 행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만난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하면 할수록 뭐 하게 된다? 더하게 된다. 더하게 된다. 하면 할수록 더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이 또 대부분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럼 나는 받지 말. 하면 하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하게 된다고? 주여 부담되나이다. 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번아웃 돼가지고.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임원도 힘들고 교사도 힘들고 찬양팀도 힘들고 지금 3가지 다 하려니까 또 힘들고 2가지 하려니까 또 그것도 버겁고 한 가지만 잘하고 싶나이다. 나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도피처로 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제 넘어가서 16장 13, 15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요한복음 요 14장 16장 여기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16장 10 요한복음 16장 13, 15절인데 13절만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의 다른 수식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16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진리가 있다는 거죠. 비진리가 있다는 거. 비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진리가 귀여운 것이죠. 귀한 것이죠. 진리가 귀한 것이죠. 진리가 귀한 것이죠. 이 진리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가, 이 자가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연이어서 읽어요.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또 그는의 이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님이죠.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이단이 나왔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이 성령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사역이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뭐 사역을 했어. 일단 사역을 했어. 근데 이 사역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죠. 근데 이 열심히 했어. 막 성공적으로 끝났어.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수빈아 너 때문에 이번에 은혜 받았잖아.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도훈이가 너한테 그냥 묻어가더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취해야 되실 이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신다. 아멘. 그래서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다 예수님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이것이 꼬리가 되어가지고 너가 지금 신성을 모독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니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냐 감히. 이래서 공격받으신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한 절만 읽어봐야겠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았으면 시작. 맞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줬다. 어떤 일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요.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들어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박수 박수 박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가로 4번에 본 성령은 예수의 뭐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웠잖아요. 시작. 오직 네.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의 뭐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이 흔적을 남기겠죠. 드러내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팀 뭐야? 마커스. 마커스가 예수님의 흔적. 배터리가 없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기라는 흔적은 안 남기고 괜히 냄새나 풍기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면 영민이 냄새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흔적, 성령님의 흔적, 성령님의 흔적. 뭐 이렇게 수연이처럼 한번 목사님 사무실에 머물다 가면은 꼭 뭐 한 번은 립밤 놓고 가, 한 번은 파우치 놓고 가, 한 번은 가방 놓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핸드폰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흔적을 남기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흔적을 남기시는 놀랍고 위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런 뭐 아까 낮 예배 때도 뭐 잠깐 2부 예배 때는 잠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말이죠. 이게 물론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방성에 얘기하는 거, 지방성. 우리 사경부흥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걸렸는지 오늘 첫 시간에 안내 쓰시죠, 찬양하죠, 특송하죠. 하루에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는 거야. 하루에 또 더 없잖아요, 그죠? 하루에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영적으로 굉장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첫 이 문을, 이 키를 덕산제일교회에 주셨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투입되는 거예요. 투입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가로 5번. 자, 성령은 교회를 뭐 하게 하시며 뭐 하십니까? 9장 31절 말씀. 시작.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뭐 하게 하신다? 늘어나게. 성령은 교회를 평안하고 튼튼하게 늘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냥 뭐 지난주에 하던 거니까 그냥 이어서 하는 거고, 원래 그 시간에 그냥 모였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러한 수준, 이러한 머물러 있어요. 이런 게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전혀 뭐 느껴지지 않는 죽은 교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끊어지면 교회도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이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성령의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구해야죠. 개개인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교회의 성령의 사역이 끊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했던 것과 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죽은 교회를 자꾸 고집하고 다니냐 이거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나이다. 제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비춰도 제가 그냥 그거 보고 신기하게 붙잡고 가겠습니다.
유성이나 그냥 방언하다가 유성이가 그냥 방언하게 해주시고 도훈이나 그냥 가끔가다 예언이나 하게 해주시고 저와는 상관없게 하소서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들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계속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런 데 보다가 그죠? 에베소서 가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았어요? 시작. (2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서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 20절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 공동체의 교회가 쉽게 해서 자 우리 이 셋을 청년 공동체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빼놓고서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고 간식도 먹고 어디 가기도 하고 다음 주에 제주도도 가고 막 이래도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건 친목 모임. 그냥 공동체 그냥 아는 사이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그냥 교회 같이 다닌 친구들. 그냥 교회 같이 다닌 사람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뭐가 됐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 현대 교회가 취약한 게 뭐예요? 네 부서 내 부서라는 거예요. 네 부서 내 부서. 니네 모임 우리 모임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노터치 관심 꺼.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이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돼 있어야 된다.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 정신 잘 차려야 돼. 그러니까 왜 잠깐 사이 막 이단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정신을 잘 차려야 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되어진 거, 연결되어진 거.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며 또 이 포옹하며 영성을 체크해주고. 지난주에 우리 저기 새내기 분들께서 많이 잘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4일 하던 큐티를 이틀로 줄였잖아요. 화목한 큐티를 우리가 지금 지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조했던 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더 투입이 되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된 이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뭐가? 처소가 돼야 된다. 우리 개개인에 있는 성령이 계십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그 왜 우리를 연결시켰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교회로 묶어주셨냐? 이 질문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다? 그게 교회다. 그게 뭐다? 그게 공동체다. 그게 뭐다? 그게 우리 새슬청이다. 그게 뭐다? 그게 우리 청년부다. 그게 뭐다? 그게 우리 가정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여야 된다. 우리 공동체여야 된다. 그게 임원이어야 된다.
그게 제주도여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자,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가로 6번 다 왔네요. 성령은 뭐뭐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뭐뭐를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다 찾았죠? 7절 시작. 와,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 거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그런 건데 각 사람에게도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로 되게 이 띠로 연결시켜서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능력을 좀 이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조금 경험해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 내가 기도하면은 말이지, 너무 막 큰일 나. 이런 사람들 막 있었어요. 아주 불쌍한 영혼들 아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삼손처럼 잘못되게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변질되는 거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뭐 돈벌이의 수단으로 쓴다거나 그래서 뭐 이게 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정말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주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뭐야 박전도사인지 뭐 박전도자인지 그 있잖아 유튜브 하는 친구 뭐 해가지고 그 영상팀이 붙어갖고서 뭐 영상 하나 참 만들어내고 뭐 점점 뭐 드라마틱하게 막 해 뭐 결혼식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자기가 성서적으로 했대느니 많이 했는데 성서적으로 했으면 그냥 성서적으로 그냥 하고 끝내야지 뭐 그걸 걔는 그냥 유튜버지 후원이나 어디게 받아갖고도 돈벌이 하는 거지 그게 뭘 전도자야 전도자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기는 하고 안타까워 죽겠어 아주.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런 거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 모르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거든. 나름대로 또 뭐 로망도 있거든. 막 기도하니까 막 우와 저 사람 막 몸을 벌벌 떨면서 막 주저앉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임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그 은사장에 가서 보세요.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는 것도 내가 예언을 말하는 것도 한동안 예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때 이렇게 주변에 이제 예언의 은사자들이 있을 때 뭘 다 아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또 막 잘 맞춰 또 그러니까 무서워. 턱이 안 되더라고요. 너 어제 뭐 했어? 막 이러면서 너 그거 끊으라 그랬잖아. 왜 안 끊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두려워지죠. 어제도 술 먹었지. 뭐 이렇게 담배 좀 그만 피워.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네 안에 막 귀신이 들어가 있어. 교회의 덕이 안 돼요. 교회의 덕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은사가 있다고 치면 이게 중요해. 언니 잘 들어봐야 돼.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런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어. 수빈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정찬이의 근육량이 막 스캔이 쫙 돼. 이런 능력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가서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야. 너 있잖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해야 돼. 스쿼트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건 너무 과해. 이제 이쪽으로 균형을 잡고 이런 걸 얘기해 주라고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얘기하도록 해요. 초능력.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신비스러운 거 갑자기 뭐 감전이 돼 갖고서 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외계인이 와 갖고서 이상한 거 해 가지고서 나에게 초능력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이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 그거보다 더한 은사가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였어. 유성이가 어저께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교회에서 잤는데 정작 교회에서 잠만 잤네. 뭐 이런 게 연약함이 많이 보여. 근데 나 때문이야. 내가 일 시켜갖고 그래. 새벽까지 일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떠올랐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수빈이가 떠올라.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권사님이 막 떠올라. 이럴 때 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면. 그러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너가 떠올랐어. 너 조심해. 이런 전화 나한테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은요. 뭐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해, 착각해. 야, 나 드디어 내가 신령해졌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능력 줬다. 야, 일로 와봐. 기도 한번 받아봐. 막 가서 막 쓰러뜨리고 뭐 이런 거나 해. 재밌거든. 눈에 보이니까 재밌어. 한동안 그랬어요. 재밌어. 내 주변에 이래가지고 망가진 친구들 여럿 있어요. 처음에는 막 겸손한 척해. 나도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는데 막 쓰러지는 걸 뭐 어떡하라고 뭐 이래가면서 건방 떨어요. 조심해라 니네 아주 그냥. 화면 속에 있는 니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하려고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이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저도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있어요. 확신은 해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온전하지 않아서. 기도해요. 그러면 병이 낫다는 거야. 아파서 왔는데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진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이 일에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막 사용하는 거야. 자기네. 괜히 거만 떠는 거야.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바빠요. 100만 원 아니면 기도 안 해요. 뭐 이런. 100만 원 돈도 아니야. 강남에 저기 잘 나가는 목사님들 막 귀부인들이 여기 털 목도리 밍크 목도리 하고 와가지고 코트 입고 와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어휴 정말.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이거 다 안 읽었잖아. 12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7절이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주시고, 이 이야기들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근데 영분별의 은사는 정말 간절하게 구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혼탁해서 뭐가 뭔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정말 분간하기가 힘들어. 나조차도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래도 조금 뭔가 끌적지근한데 이러면 여지없이 다른 거예요. 이 유튜브에 뭐 아주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 웬만하면 그래서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진짜인 줄 알고선 봤는데 그거 가짜야.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 있어.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를 꼭 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언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올해 안에 각의 방언들을 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수빈이는 일본 방언도 하고 수연이는 저기 에티오피아 방언도 하고 저 유성이는 지금 하고 있는 방언에다 조금 더 은사를 더 사모해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은사가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 은사가 개발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는 그게 방언이에요. 꽤 묘한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그 뭐 방언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안 구해도 아니요. 구해야 돼요.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받았어요?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못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 4장 11절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성령님이 나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임원으로, 여러분들은 대원으로, 여러분들은 또 평신도 사역자와 은사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은 7번에 뭐를 맺게 하시죠?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을 맺으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그렇죠.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되게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냐가 내가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희락, 기쁨이 없어. 교회 왔는데 안 기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오래 참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하지 못해요. 양선, 착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유함이 없어요. 부드럽지 않아. 막 갖다 들이받고 맨날 찔러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 다시 좀 높아심에 하나를 더 얹자면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철저하게 이 말씀의 잣대가 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누구 찔러 뭐 온유하지 않아 이런데 누군가 막 생각나고 이러면 안 돼. 철저하게 이 말씀의 화살이 나를 향해야 되는 거야. 봐, 너 좀 부드럽게 좀 살아. 그래, 넌 사랑이 없어. 너 메말라 있잖아. 너는 양보를 안 하고 너는 착하지 않고 이렇게 남을 향해서 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의 화살이 잣대가 나를 향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5번 시작.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네. 우리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거야? 광해야,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거냐? 열매 어떻게 맺혀져? 어떻게 해야 돼, 열매 맺으려면? 그렇지, 물론 맞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자 보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에 종을 심어야겠죠. 그 씨를 심든 묘종을 심든 뭐 나무를 심든 묘목을 심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심는 게 뭘까? 복음이죠. 물론 복음인데 심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야지. 청년이나 됐는데 지금 계속 듣는 대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야죠. 청년이잖아, 우리 청년. 여러분, 사고를 열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는 게 뭐예요? 그렇지. 심는 게 청년이지. 맞아. 근데 심는 게 뭐야?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밭에다 심는 거. 그 거기다가 뿌리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기도해야지. 기도는 어떻게 돼? 물을 주고 양분을 가져다 주고 햇빛도 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온도와 습도와 이런 환경을 잘 유지를 해주면 걔가 거기에서 여기서 나 좀 살만하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깊게 굵게 견고하게 내려질수록 이 줄기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뭐다? 말씀이다. 말씀.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왜? 그렇지. 양분 얻어서 뭐 하려고? 잘하려고. 자라야지 거기에서 줄기가 족족족족 뻗어나가고 키도 크고 이파리도 무성하게 꽃도, 그리고 결국에 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열매. 성령의 열매. 자, 말씀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먹어요. 그래서 깊숙하게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심고 성령을 받고.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을 딱 정확하게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이 충만하고 9개를 맺어야 돼요, 나란히.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 줬잖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니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나. 뭐가 없는 거다? 지금 성령이 없는 거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근데 대답을 못해. 왜? 깨닫지 못해서. 왜?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 예수님, 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돼서 그분 안에 계속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꾸고 물 주고 애지중지 이게 아니고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으면 견고한 이미 세워져 계신, 이미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고 시험도 이기시고 죽음, 사망, 어둠, 저주,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 온도 습도 조절해 주지 않아도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뭐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다? 동행. 예수님과 동행. 이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가 아니라 음악은 없지만 집중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함을 주세요. 사모함. 뭘 달라고? 사모함을 달라고. 내가 너무 성령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초청해야 되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대충 오시려면 오시고 없으면 다음 주에 그냥 또 오시고요.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좀 이따 다시 찾아와 주시고 문 두들겨 주세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마치 그
수연이가 이번에 차 타고 오려고 부모를 졸르고 졸랐던 그 간절함 이상으로 성령님께 오세요. 좀 제발 좀 오세요. 저 필요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근손실보다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 하나 했네, 그죠? 성령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 2분에서 5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필요를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사역과 그 일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체험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20대, 이 시대의 30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나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루 한 번씩 큐티하는 거, 이 모임 또 통독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말씀 1도, 말씀 2도, 말씀 3도, 말씀 10도, 말씀 100독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릴레이 성경도 하고 필사도 하고 큐티 모임과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직장도 봐야 되고 또 더 넓은 학문도 익혀야 되고, 우리를 불안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찬양의 고백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주여,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이 공동체, 청년들의 공동체, 만나와 같은 이들, 이슬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복음과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우선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거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